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법원이 교회에 13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이런 참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인데요. 자, 아울러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조희준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가 장로 기도 모임 소속 장로들, 이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들이죠. 이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던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 이진호 목사 역시 정귀선 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정귀선 씨는 얼마 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는 등 조용기 목사 편에 서 있는 인물이고요. 따라서 이진호 목사는 현재 조용기 목사와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진호 목사는 오늘 판결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는 조용기 목사 일가와 부패와 타락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고발하며 그 일가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라. 하나,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부패와 타락에 책임을 지고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물러가라. 하나, 부패와 불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조용기 목사는 더 이상 성도들을 기만하지 말고 모든 설교 및 목회적인 사역을 중단하라. 하나,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제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즉각 반환하라. 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는 우리 윤리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에 밝힌 대로 조용기 목사의 교회 관련된 모든 직함을 책임지고 오늘 우리가 고발한 재정 비리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모든 부당 이득을 해소하라. 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는 지방회 및 총회 조영기 목사와 김성애 사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공개한 재정 비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향후 조영기 목사와 그 일가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면 지금 이 요구는 무효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요구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시면 이것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에게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예, 보도에 앞서서 들으신 결의문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던 조영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의 하상옥 장로입니다. 하상옥 장로의 결의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회개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조영기 목사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거 덮어두겠다, 회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회개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과 무관한 그런 또 다른 비리 혐의로 오늘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한 인물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더함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입니다. 당시 기독교회관에서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의 장로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리의 나비부인 정귀선 씨에게 고소당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진호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진호 목사님, 이번 재판 결과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던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그때 기자회견할 당시의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이죠? 그때 기자회견 내용 중에도 조금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부 포함된 내용이지만은 네네. 그때 11월에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 폭로가 됐던 그렇죠. 거죠? 10개 중에 이 내용은 한두 개 정도인 거고요. 네. 그날 우리가 얘기한 게 한 7, 8개가 더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판결 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좀 황당하죠. 예. 사실은 조희준 씨가 예. 재단법인 영산기동문화원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예. 한 200억 가까이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예. 조영기 목사로부터 교회에서 사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살 때 당시 주식값의 4배 가까이 되는, 당시 한 2만 5천 원 정도 됐다 그래요, 한 주에. 네. 근데 한 8만 7천 원 정도에 사도록 해서 예. 교회에 거의 한 150억 가까이. 네. 나중에 이게 이제 130억 정도로 좀 조정되긴 했는데. 네. 이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그런 과정에 이제 조세 포탈도 좀 일어났다. 한 30억 정도에. 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조영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의 헐값 주식을 아주 비싸게 사들여가지고 교회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조희준 씨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과거 유사한 범죄가 있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여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철창행위 된 것 같은데요. 자, 조희준 씨는 그동안 아버지 조영기 목사 덕에 떵떵거리다가 이제 불행한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재판 과정을 보니까 말이죠. 자신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여서 또 빈축을 샀는데요. 그렇습니다. 조희준 씨의 그 행보 한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답답하지요. 예. 사실은 3년형도 너무 이렇게 약한 겁니다. 예. 일전에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았었고 집행유예가 됐었고 예.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직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예. 기타 이런 것들을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예. 명백한 범죄에 몇백억의 손해를 끼치고 조세 예. 포탈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 겨우 3년형 이건 너무 약한 거죠. 저는 이것도 조영기 목사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오히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아버지가 결제했고 아버지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해서 사실은 이게 태륜이죠.
아니, 아버지가 그 감옥 가게 생겼으면 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조희준 씨는 아버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는 거군요. 예. 자, 이 목사님, 이런 가운데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모임이, 오늘 또 성명을 냈습니다. 네네.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예. 교회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13가지 정도 저희가 제기한 재정 문제나 이런 횡령 네. 문제에 관련돼서. 예. 한 5가지 정도는 좀 정확치 않다. 예. 근데 나머지는 다 사실이다. 예. 물론 정확치 않다는 것들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퇴직금 200억을 받았는데 예. 받았다. 그런데 문제 없다. 예. 이런 정도고요. 받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받았는데 절차적으로 준 거니까 문제 없다. 이런 정도고. 예. 또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해외 선교비를 600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예. 이거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이런 게 미비하다. 예. 조사해 보니까 600억은 아니고 480억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예. 내용들이 이제 한 8개 정도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예. 대충 정리해봐도 인정한 것만 배임 네. 횡령에 대상되는 게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480억. 네. 그리고 국민일보를 처음 만들 때 평생 독자 회비로 모은 게 한 34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재정에 대해서도 지금 영수증이 거의 없거든요. 예. 또 CCMF 빌딩을 질 때 임차해줬던 돈 재정에 대해서 네. 빌려준 돈들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은 돈들, 예. 기타 이런 돈들 현재 연 13억 정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민일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거 해서 대충 잡아도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추가로 배임 횡령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가 고발하겠다. 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조용기 목사의 유죄 판결이 났던 그 혐의와는 또 다른 그런 혐의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것이죠. 네네. 이게 만약에 검찰에 가서 기소가 되고 또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네네. 그렇다면 조용기 목사 역시 조희준 씨처럼 더 이상 법적으로 관용받을 여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적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네. 조용기 목사, 예. 이와 관련해서 하여간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다 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떠넘기다시피 했는데 재판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 최고 책임자고 결제 예. 마지막에 있는데 예. 책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00억 넘는 돈을 이렇게 손해 보게 생겼는데 자신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깊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예.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다 떠넘기고 잘못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목회자로서도 적절치 않고 네. 어느 한 단체의 리더로서도 네. 정말 적절하지 않은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말이죠. 사실은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했단 말이죠. 유죄라 하더라도 세금을 앞으로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용기 목사의 인생 역정, 또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이런 점에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예. 조세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세금 나중에 거둘 수 있다. 예.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탈세범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그게 과연 감형의 이유가 되는지 예.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고요. 물론 예. 조용기 목사께서 예. 교회나 또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그것입니다. 예. 그것과 지금 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네. 그걸로 인해서 감형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아주 분명하게 엄정하게 예.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 예. 법적 권위도 서는 것이고 예. 형평성도 서는 것이고 예. 그게 민주국가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잘 된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 뭐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조용기 목사를 많이 봐줬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많이 봐준 게 집행유예니까 충격적인 거죠. 네. 제가 듣기로 지난주에 네. 보니까 조용기 목사 관련된 분들은 무죄 판결 난다고 아주 좋아하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변호사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여러 사람 이제 고급 변호사들이 있었고 예. 안전하게 하겠다고 최근에 1억 원을 들여서 또 변호사를 또 붙였어요, 지난주에. 그래요. 그래서 무죄 판결 날 것이다. 이번에 지금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위기 때문에도 무죄 판결일 거라 확신했는데 예. 지금 실형이 났고 집행유예가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럴 정도로 봐주고 봐줬는데도 실형이 날 수밖에 없는 네. 그 정도의 큰 책임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규 씨가 변호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의 변호사. 예, 책임 변호사였죠. 전 국정원장 또 전 법무부 장관 했던 그렇습니다. 김승규. 네네. 이분 사돈이 양승태 대법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네. 예.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사돈인 그런 변호사 아주 비싼 값에 썼는데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죠. 조용기 목사의 죄가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단면입니다. 네. 자, 한편 그 조용기 목사의 일가의 횡령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민일보가 그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면서 조용기 네네. 목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 일가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본 주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손해를 봤죠. 예전에 네. 스포츠데이 만들 때도 예. 국민일보의 알짜 재산들을 다 빼갔던 것이고 예. 지금도 사실은 국민일보와 관련돼서 네. 이런저런 손해를 많이 끼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평생 독자 기금을 주식 투자로 이렇게 조희준 씨가 날리니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 이 국민일보에 명백한 손해를 입힌 혐의인데.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건 비리 축에도 끼지 않는다는 식인지, 이게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일보가 예. 최근에 물론 한국기자협회보에서도 잘 보도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적 언론이라면 예. 이쪽의 입장들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좀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일방적입니다. 재정 횡령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성 불륜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공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개인의 찌라시다 이런 것을 스스로 네.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정말 양식 있는 기자들, 예. 정말 언론인들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네. 이번 판결을 보고도 각성하지 않는다면 예. 정말 공적 언론으로서 이런 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예.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여기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는 교회의 설립자이자 스승인 조용기 목사를 끝까지 잘 모시고 가겠다라면서 스승이란 표현까지 썼네요. 보니까 이 말을 한 자리가 말이죠. 조용기 목사의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절반은 사실이다라고 발표하던 그런 자리였는데 비리 의혹 절반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조용기 목사를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겠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께서 예. 교회가 더 이상 과거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다면 예. 왜 과거사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 일가가 예. 과거입니다. 그들이. 네.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인물들이 지금 원로 목사로 물러난 지가 얼마입니까? 예. 그 가족들과 조용기 목사가 여전히 교회의 실질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 조용기 목사 일가를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미래로 나가는 것이고 예. 한국교회가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용훈 목사께서 정말 이 방송을 듣는다면 예. 정말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조용기 목사 일가를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명백하게 실형이 났습니다. 예. 순복음 교단 헌법에 의하면 예. 검사위에서 기소만 되더라도 설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단 헌법들을 다 어기고 지금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탄시에. 자, 이제 실형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이고 네.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저는 법을 엄정하게 지켜달라. 예.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기윤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이 진술에 대해서 19.4%가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한 20%만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번 사건과 맞물려서 이진호 목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깝고 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발표에 좀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번 발표 중에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 그러니까 구제와 나눔을 어느 종교가 제일 잘하냐? 예. 많은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잘하는 거 있다. 네.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예. 왜 신뢰하지 않는가? 도덕 윤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도덕 윤리성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언행 예. 일치가 안 되고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예. 이 조영기 목사 올 관련 이런 사건이 네.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추락시킨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봅니다. 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신앙, 그 복음의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이 어떻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예. 정말 다시 처음부터 기초적인 도덕과 윤리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담임 목사의 전횡과 독주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장로들이 있고 당회가 있어서 목사가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정과 이런 것들은 분리돼서 운영되도록 하고 예. 또 재직과 또 당회와 공동회와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갖도록 하고 이런 예.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제도와 법이 다 무력화돼 버리는 겁니다. 예. 누구도 그것을 견제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려서 예. 결국 우리는 부패의 늪으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네.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돼야 되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화되고 한 사람에 의존되는 이런 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교회는 좀 더 작아져야 되고 예. 시스템은 더 투명해져야 되고 네. 권력은 더 분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진호 목사께서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진호 목사 교회에서는 이런 투명성,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재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신자 중에 누군가가 얼마 냈는지 알게 되면 이건 개인적 선입견들이 좀 생깁니다. 사람이면.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예.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면 됩니다. 예. 신자들은 자율적으로 헌금하고 그 돈은 재정 담당자와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목사가 재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않도록 하는. 그리고 그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자기 교회의 재정이 지난달에 얼마까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예. 그것이 공개되고 예. 그것이 늘 인터넷이나 이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예. 재정 자체가 비공개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이제 이 한국 교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예. 무단에서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것을 가결하려고 하는 합동교단이 있고 예. 감리교단은 심지어는 등록교인의 2분의 1이 서명해야 재정을 보여주겠다. 네. 이거는 실제로는 거의 안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퇴행적이군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재정을 투명하게 자기 교인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이거 도덕론심보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아주 상식적으로 좀 돌아가면 예.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진호 목사님, 그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모임에서 조만간 이 파리의 나비부인 정기선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의 불륜 사실을 주장했던 그 내용의 육성 녹음본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네. 자, 지금 파리의 나비부인 정기선 씨에게 피소를 당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장로들 두 분이 대표로 해서 저희가 맞고소를 했고요. 예. 맞고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고고 하나는 명예훼손입니다. 아, 무고. 예. 무고한 것이죠. 사실은 이건 뭐 정확한 사실들을 예. 지금 무고했거든요. 그리고 예.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고소한 정기선 씨뿐 아니라 그 예. 장로들 2명 플러스 국민일보까지 국민일보가 계속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일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소를 할 생각이고요. 예.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그냥 가만 대응하지 않으면 예. 모르는 분들은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이거 뭐가 이게 잘못됐나 보다. 저들이 예. 좀 뭐가 잘못됐으니까 가만히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맞고서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그 재판은 재판대로 해나가고 예.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예. 좀 진실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객관적인 모든 자료도 올려놓고 예. 사람들이 좀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네. 회개하고 돌이키고 물러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셨네요. 예. 이진호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소개했던 통계가 있었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 여기는 뭐 기독교인도 있고요, 비기독교인도 있는데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교회의 신뢰도 현주소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19.4%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44.6%는 불신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앞서 이진호 목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신교가 뭐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거, 이거를 모르지 않는 그런 국민들조차도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시사저널은 조용기 목사의 횡령,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사랑의 교회 집단 폭행 사건 같은 한국 교회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하게 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수백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앞으로 이 조용기 목사 쪽에서 분명히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항소하게 된다면은 뭐 법적 공방은 또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가 얻게 될 그런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가 그 지난번 검찰이 구형했던 그 자리에서 최후 변론을 하기를 조용기 목사는 싸이 배용준처럼 한국 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예. 한국 교회의 위상을 드높이던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위상을 드높이기만 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또 진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피드 오늘 또 다른 순서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